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변재현 지사님 음성으로 5절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교회에 안 나와도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이번 주에 나가는데 한기가 확 몰려 들어온다는 느낌 들었어요. 우리 정장로님이 운동한다고 나갔다 한기 들어서 지금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노인네들은 젊은이와 다른 것 같아. 그게 이제 뉴스 보니까 저체온증이라고 열화상 카메라로 보여주는데 완전히 다르더라고. 이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승원 집사 아직 장염에 있나? 못 나왔네.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차를 몰고 가면서 유튜브 강의 잘 듣습니다. EBS에서 하는 강의 How to Live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전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의 학장인 목사님 한 분하고 고려대학의 노노문과의 석영중 교수가 행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석영중 교수의 강의를 뭐 했는가 하면 도스토옙스키의 까마라조프 형제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젊은 날 저도 그거 고전이라고 읽으려고 하다가 몇 번 시도하다가 읽지 못하고 덮어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석영중 교수의 강의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까마라조프는 이 도스토옙스키는 천재구나. 이 소설은 다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전이라는 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2% 부족하네. 성경에 비하면은. 그런데 연세대 학장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는 그는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쭉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 잘하네. 라틴어를 섞어가면서 하는데 이 목사님 공부 많이 했네. 이 생각이 들어요. 신곡을 읽고 싶은 마음이나 단테가 천재구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교인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또 읽어봐야 되겠네. 진짜로 성경은 진리구나. 인문학은 2% 부족하구나. 참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설교를 할까? 아니면 목사님 설명 잘하시네.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목사일까?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로 성경은 진리구나. 어떤 고전도 비견할 수 없구나.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되겠구나. 이제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서경준 교수는 까마르조프 형제의 줄거리 내용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양파 이야기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줬어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읽은 5절까지의 내용은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 무슨 말인가?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어떤 신학자들도 다 발견합니다. 그걸 보면서 미가가 이사야를 인용했을까? 이사야가 미가를 인용했을까?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이래봐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진리는 보편적이구나. 이사야가 말씀하는 거나 예언하는 거나 미가가 예언하는 거나 똑같구나. 진리의 보편성. 설교를 들으면은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설교나 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다르다면은 누군가가 진리를 떠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며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병을 낫게 했어. 이러면은 그 사람이 행동한 거나 다른 사람이 그래도 똑같이 그래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하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나타나는 성품이다. 개인에게는 사랑의 성품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너 그래 믿어가지고 하나님에게 혼나. 하나님의 공의를 개인에게 말하거든요. 어느 게 진리냐? 그래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혼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딱 보면은요, 공동체가 잘못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우리 그거 봐야 되거든요. 왜 잘못됐는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들이 문제였어요. 우두머리들이 백성들의 뼈에서 고기를 뜯어서 먹고 고기마저도 고아먹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여러분, 개인은 이런 7번씩 잘못한 것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그 공의의 세상을 심판만 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잘못 본 거예요.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 그게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에 공의롭지 못한 공동체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성경은 이걸 봐야 돼요.
그 메시아의 시대가 뭔가? 그게 오늘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된다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구나. 왜?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질 때에 정말 좋은 공동체, 누구나 살고 싶은 공동체가 되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7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세워진 교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사상이나 모든 사상이 사도행전 2장 보고 그러거든요. 뭡니까? 누구든지 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갖다 놔서 핏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동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말씀이 제대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보습은 농기구를 말하거든요. 남 죽이는 칼이 농기구로 변한다는 것. 창이 낫을 만든다는 것.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상대를 경쟁의 대상으로 이김의 대상으로 안 삼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저 나라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린란드를 우리 거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북한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미가의 예언대로 사도행전 2장이 그랬거든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잘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미가의 말씀을 잘못 빤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메시아의 시대에는 핏절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좋은 대학 가야 할 이유를 못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할 성진의 이유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사장이나 사원이나 봉급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무화과와 포도나무 아래에 안연히 앉는다는 거예요. 대학을 안 가도 사는 데에 걱정이 없는 나라고 한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또 계속해서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와 저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녀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잘 믿어서 더 잘 살게 해야지. 이런 죽은 종교로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완전해질 거다.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자기의 신앙,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나라가 되는가?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며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능력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많은 배운 사람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자, 약한 자, 이런 자들.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 교회 오기를 바래요? 주일 학생들 귀찮잖아요. 돈만 들어가지 교회에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좀 번듯한 사람 오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성경을 보면서도 다윗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리잖아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어떻게 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는가?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사무엘서에 보면은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서 아둘람 굴에 도망을 갔어요. 그곳에 250여 명이 모였는데요. 그 모인 사람들은 사울 왕국에서 한 자리 하던 사람 아닙니다. 돈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다.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못 빼앗아 언제나 피해를 보는 자들,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모여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또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할 함이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왕이 없어서 그래 하고 해산하는 여인들과 같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모사, 카운슬러이고 재판관이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재판관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없어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누구가 없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으쌰으쌰 잘못됐다는 겁니다. 메시아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거치는 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날씨 춥다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목사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거치는 거라는 거예요.
추워도 와서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야지. 이래야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 해야 교회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눈으로 보면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누려보면은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지만 알면은 대학 보내지 마라. 얼마나 어리석은가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은 좋은 대학 간다라고 말하는 목사여야지. 대학 안 가도 사는데 걱정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게 짝이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 죽도록 고생하게 할 거다.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게 될 거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시대의 왕이나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대통령 누가 뽑아줬습니까? 여러분이 표 찍어서 뽑아줬잖아요. 어떤 사람 표 찍었습니까? 이 사람 뽑으면 우리나라 잘 되게 할 거라고 하는 생각 드는 사람 찍었잖아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모사가 없어서 해산하는 고통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죽도록 고생하고 나야 진짜로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쉬운 이야기로 해줄게요. 어릴 때에 자식들이 어떤 생각 가지는가? 왜 우리 아버지는 동백에 땅 좀 사놔놓고 돌아가시지 그냥 돌아가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해? 친구 아버지는 돈도 많이 벌게 했고 저래 편하게 사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죠. 죽도록 고생하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같은 분 없었네? 여러분들이 그 어릴 때에 부모 생각하던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 똑같잖아요, 영적으로. 제가 우리 형제 중에 다 살았으면 8남매입니다. 그 가운데 7번째입니다. 내 어머니가 친구 엄마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많았죠. 목사의 아내였기 때문에 늘 추리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학교 오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우리 엄마가 좀 세련되게 와야지. 고생하고 난 뒤에 어떤 생각 드는가? 미스 코리아 100명 갖다 준다 해도 우리 엄마하고 안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성경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사고가 확장돼야 돼요. 자녀에게 유산 많이 남겨주려고 유튜브 보는데 참 진짜로 교회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 많아요. 자세히 영적인 열린 눈으로 보세요. 동백에서 땅 남겨준 부모가요, 큰 재산 가지고 땅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 준 거 아니에요.
소작하면서 돈 좀 모이면은 논 한 마지기 사고, 또 모이면은 논 한 마지기 사다가 보니까 수십 년 만에 있으니까 땅을 좀 가지게 된 것, 그거 자식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가는 것이 부동산 부자보다 주식 부자로 가는 게 제대로 된 거거든요. 부동산은 목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식은 한 달에 1, 20만 원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주식 한 달에 한 주씩 모다 보면은 그게 20년, 30년 후가 되면은 동백에 개발할 때에 아버지가 소작농 해가지고 한 마디씩 사모한 게 큰 돈 되듯이 자식이 큰 자산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어떻게 이 시대에 도래되는가 아셔야지요. 큰 재산 물려주는 아버지 바란다면 죽도록 고생해봐야 되는 거예요. 큰 재산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세속적 타락한 시각입니다. 소작농 해가 돈 좀 모다가 한마디기 늘어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모셔서 교회가 한 방에 빚 해결하고 커진다는 것, 세속적, 제국적 교회 만드는 것. 왜 이 시대에 일이 안 됐는가? 왕을 바라고 모사를 바라는 백성들이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마디기 사 모아서 내 후손들을 잘 살게 하려는 생각 안 가졌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제대로 된 눈이. 자식이 한방 줄라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돼 가는 거예요. 한 주씩 사주세요. 한 달에 하나씩. 그거 못 안 하면은요, 20년 후면은 동백에 아버지가 우리는 그것만 보잖아요. 그 아버지가 소작농애가 한마디기씩 사모은다고 고생한 건 안 보이고, 그게 보이는 자식은 그 자산이 제대로 된 자식이고요. 한 방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식은 한 방에 재산 날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와 제대로 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지금 고생하지 말고요. 죽도록 고생하고 난 뒤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었구나.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가정을 이루려고 소작농 해가지고 한 평 사모아서 이 재산 이루었구나. 그래서 내가 잘 살게 하려고. 이게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보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3부 때 우리 한근현 선생한테 몇 주 전에 우리 2부에서 했던 본향을 향하여 하라 했더니만, 목사님 그거는 합창곡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본향을 향하여, 교회 음악의 대부라고 하는, 예전에, 지금은 뭐 훨씬 실력 있는 사람은 김두한 곡이 제일 많습니다. 그 작사가 누구냐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가르침을 받은, 구약 이스라엘의 가르침을 받은 김희보 교수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환란의 굳은 비바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김시보의 영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돌보거나 알아주지 아니할 때 비로소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었구나. 그게 사람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앞뒤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데 그래도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있었구나. 이제 저에게 그러라는 말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우리도 훌륭하고 능력 있는 목사 모셔서 큰 교회 만들어야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미가서 보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난 뒤에 그래도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었구나. 그래도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같은 데 없었구나. 본문 보면서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잘못 읽은 거예요. 본문 보면서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설교를 한다면 저는 서경중 교수와 같이 해설 잘했다는 거지. 그래, 목사님이 교회 만들어서 내가 어느 교회 장로 힘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봐야지. 소장농회 하면서 돈 모일 때마다 한 평 땅 사 모았던 부모와 같은 장로가 돼야 되고 교인이 돼야 되고. 근데 사람들은 그래 안 살거든. 왕이 없어서 모사가 없어서 해산하는 여인이 부러지는 것 같은 삶, 그것이 이스라엘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참 어려울 때 저는 1년에 열흘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루 종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편안하면은 보이는 목사님 말고요.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생각나는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편안하면 교회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손 내밀 데 없을 때 손 내밀어주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핏발을 하지 말고요. 교인들은 영웅 기다리려 하지 말고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회나 교회가 큰 재정가 뭐 하려 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교회에 제가 꿈꾸는 게 그런 거예요. 유아 세례 받거나 입교할 때에 내 손자 100일 잔치, 돌잔치 해주듯이 온 교인이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2040년이나 60년도 되면은 좀 뭐 달라질 것 같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목사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힘이 되어 줄게요. 목사는 교인들에게 내가 힘이 될 테니까 일어나세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이 살아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아무도 손 내밀지 아니할 때 손 내밀어주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